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 그림이 아주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웃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다. 요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복음의 뉴스가 더 많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많이 듣고 계셔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뉴스를 안 보던 사람들도 뉴스를 보는 시대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안 보던 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더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은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두려움의 영이 얼마나 지금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들만 소식을 들어도요, 어떤 교회는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의 어떤 부산에 있는 교회는 오늘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교회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아직은 예배한다, 아직은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배하려고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두려워합니다. 둘 다 걱정이에요. 왜 그래요?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왜 걱정할까요? 혹시나 내가 확진자가 되진 않을까, 또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진 않을까,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고요. 또 모이지 않아서 예배하는 교회는 뭐가 두려울까요? 이거 괜찮네, 집에서 예배할 수 있네. 그래서 그것이 좋아져서 더 이상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코로나 19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냥 나는 교회에서 예배해도 되겠다. 요즘에 인터넷 예배 얼마나 방송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럴까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두렵고 가난해도 두렵고요, 많이 배워도 두렵고, 지금은요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없어서 두렵고요, 내가 뭔가 하질 못해서 두렵다든지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영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떠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이 마귀를 대적했는데요, 그 말씀 자세히 보시면 피한다는 거예요. 다시 와요, 피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하면 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다시 와요. 어떻게 대적해야겠습니까? 쉬지 말고 대적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너희를 기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망칠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아침 0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118명이 회복이 돼가지고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0시까지 해서 12명이 더 추가가 돼서 130명의 확진자가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됐죠? 백신이 나왔나요? 이 내 몸 안에서요, 여러분, 면역력이 항체를 만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메르스 때 치사율이 34%였어요. 그 다음에 사스 때는 10%였대요. 지금 코로나19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58이에요. 그리고 0.58에서도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파지는 경우는 0.2%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계속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지도록 만드셨어요. 외부로부터 강력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아멘? 그럼 마귀의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더 무식해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더 무식해지고 더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겠죠.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무식하다,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또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이 무식한 사람들아, 다 무식합니다. 맞습니까? 다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 내가 아는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무식해도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괜찮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성경에 여러분,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위축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꾸 떠올라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요.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무식해지는 것 같아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서 3장 25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째서 내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 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구나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던 그 병사들이 탔어요. 그만큼 뜨거웠어요. 그런데 3명을 집어넣는데 왕의 눈에 몇 사람이 보인다고요?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4사람이. 그리고 한 명 마지막 사람은 뭐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은 누가 할까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요, 당신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건져두지 않는 거지. 그 자리에 두는 거지. 당신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나를 죽게 만드시고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가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명이 있던 거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들 무식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막 나를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예, 맞아요. 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해야 될 분도 있지만요, 막 나아갈 분들은 나간다니까요.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반면에 선교지로 그냥 나아가는 분들은 나아가다는 거죠. 뭐가 옳은 겁니까? 누가 옳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후방에서 지원할 사람들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고, 선교지로 나갈 사람들은 나가는 거거든요. 각자 자기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교회 안 나온 불안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가, 또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은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누가 더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주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주인이 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요. 너희들은 뭐 해라? 예배해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이번 처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예배당 주셔가지고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걸 점점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여긴 두려움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모여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큰 넓은 예배당을 주신 게 왜일까? 분명 채워주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무슨 500명이 모입니까? 1000명이 모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닥바닥 앉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은 여러분 걱정되죠. 왜요? 내가 걸리는 것에도 걱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누가 더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저는 믿는다는 거죠. 불안하시면 띄엄띄엄 앉으세요. 유아방에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 저희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집보다 넓어요. 여기가 집보다 넓어. 이 인원이 모여도, 우리가 이 인원이 모여도 좀 평안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겠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 아이디어를 써야죠. 그냥 피한다고만 됩니까? 사람들은 안 피해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내 거 아니에요. 떠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까지 와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저희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요 끊임없이 넣어줬어요. 지금까지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냐?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늘 하는 질문이에요. 마귀들이 꼭 집어넣는 거예요. 너 이게 최선이냐?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거밖에 해줄 수 없냐?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뭐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들 앞으로는 할 수 있겠냐?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번 달 렌트비는 냈지만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는 공부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근데 앞으로는 할 공부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할래? 친구들은, 동생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래? 직장에서 버림받으면 어떡할래? 친구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래?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래? 성도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이 질문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 어떡할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오면 어떡할래? 너희 아이들 중에서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은 너는 어떡할래? 아내가 아파, 미국에 돈이 없어, 병원비 어떡할래? 여러분, 세상은요 수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요 대답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너 지금 어떡할래?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할래?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답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말씀을 하시고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때에도 어김없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욕심을 집어넣어서 두렵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요 그들은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면 나는 어떡하지? 다들 불안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요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모임이 교회만 있습니까? 근데 타겟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가지고요 여러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걸 피하다 보니까 예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좀 더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요.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기 곰은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맹수가 도망갔어요. 자기 때문인 줄 알았겠죠. 근데 뒤를 봤더니 누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심의 40%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때문이면서, 또 근심의 12%는요 건강과 관련된 것이며, 또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100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4%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갈 때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무덤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또 돌문이 막혀 있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연약한 여자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염려, 걱정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장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영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시대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대회, 미술 대회가 있었는데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냈어요. 3가지 작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잔잔한 호수의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정말 시골 초가집의 풍경이었어요. 그 시골 초가집 풍경 속에 지붕 위에 박넝쿨이 있고 마루 밑에는 강아지가 잠자고 있는 평안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참 평안하죠. 근데 세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요,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폭포수 그 떨어지는 그 안에 새 집이 있는 거예요. 새 둥지가 있어요. 근데 그 폭포수 안에 새 둥지 안에 아기 새들이 어미 새 품 안에서 평안해하는 그 모습이, 그게 그림에 나온 거예요. 뭐가 1등 했을까요? 세 번째 그림이 1등 했어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 뭐예요? 폭포수가 떨어져요. 거기에 조금만 걸려 들어가면요 그 애기 집은요, 그 새 집은 그냥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새들은요, 폭포가 쏟아지든 간에 폭풍과 몰아치든 간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폭풍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요, 믿음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스가요, 이 한국의 뉴스가요, 중국 우한의 뉴스가요, 또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가요, 지금 이 뉴스를 생각하느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게 딱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손가락에 페이퍼 컷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테일밴드 붙이잖아요. 페이퍼 딱 되면 피가 나요. 그러면 닦아내고 벨트 붙여요. 붙이고서 여러분 염려하세요? 걱정하세요? 아니잖아요. 붙여놓고 뭐예요? 하던 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에다가요, 믿음을 붙여버리세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그 생각에 믿음을 붙여버리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에 믿음을 붙여버리세요. 믿음의 데일밴드를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거기에 믿음을 붙여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들어와도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회복되시고, 우리 찬양 부르겠는데요. 나는 믿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왜요? 가사 중에 바다 위 걷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난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버지, 니느웨 백성의 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아버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아버지,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아버지 동물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여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절제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악한 것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갈렙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주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 줄 믿사오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세상 뉴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들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인데 부끄럽지 않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 안에서 더욱더 가정 예배가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저녁 때 술 먹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죄와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와도 멀어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